이번 주 목요일은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한 지 만 59년이나 되는 날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450만 명의 많은 생명이 죽거나 부상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아가 5만 명이나 되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6만 명이나 되고 북쪽으로 납북되어 간 사람들이 8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된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3사람 중에 하나는 이산 가족입니다. 이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고 지금은 600여만 명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자기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채 59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공산국가가 있지만은 이 북한처럼 편지도 할 수가 없고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왕래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저 북한뿐입니다. 저 북한은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나 중국도 이 북한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굶어 죽게 만들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계속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 대국 10번째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의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는 모든 백성이 아주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되 지금까지 범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여서 돌이켜 의를 행하는 그 의를 보시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니느웨 백성은 너무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아멘. 왜 망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인, 이 의인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를 의인이 50이 있다면,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냥 멸하시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또 물러서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40명을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었어요. 이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 수면보다도 394m나 낮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글로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물은 없어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이제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물은 점점 더 쪼그라닥을 쪼들면서 짜지고 썩어가지고 벌레 하나도 못 살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지만은 얼마나 짠지 뻘거벗고 들어가 누워보니까요 둥둥 떠요. 정말 둥둥 떠요. 안 가라앉아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늘날 그렇게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롯과 같은 그런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실수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간 59년 동안 계속 위기를 당하고 계속 위협을 당하고 불안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도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러므로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방어선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 북한군은 낙동강 앞까지 그냥 밀물처럼 밀고 내려왔어요. 이제 낙동강을 건너서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 1950년 7월 2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 되는 그 주일날 부산으로 피난 오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에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목사님들 보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지원군을 파병하자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련 대표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다는 둥, 전날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뻗어가지고 못 일어났다는 둥, 별소리 다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하여튼 그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가 다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모두 찬성을 해주니까 한국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B-29 폭격기가 낙동 강변을 지키고 있는 이 북한 공산군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 당시에 비행기는 좀 신통치 않아서 그런지 비행기가 뜨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열흘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놀라운 것은요, 비가 단 하루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동 강변에 깔려있는 수십만 명의 이 북한 공산군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가지고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서 항상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하던 지혜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든 걸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결정을 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이날은 미국의 운명을 바꾼 날입니다. 아마 이 날이 없었다고 하면 미국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 날은 온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한 날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남북 전쟁의 절정에 달았을 때 늘 혼자 기도하던 링컨은 너무너무 급하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을 정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그는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전쟁의 이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나 도취되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온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던 이 북군이 승리함으로 남북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내일 22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끼라도 굶으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돌아오는 29일 날을 이제 금식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초교파적으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매맞을 짓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대요.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를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나를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어요. 국론이 분열되게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 갈려지는 것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짓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내버려둬도.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병들어 있는 국민 정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한 국민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은 정신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가 가정마다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정신은 병들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꼭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그런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국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좀 좋은 지도자가 많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면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죄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지도자들이 수십억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억씩
그렇게 부정한 돈을 축적을 하고 빼돌리고 이런 큰 죄를 범하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무원들의 부패 부정은 부정부패는 더욱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윗물이 썩었으니까 아랫물까지 다 썩어가고 있고 사회가 다 썩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 국민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이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당 세우고 짓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저절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사무엘은 어느 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애들까지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때가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여기를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면 이제 끝난다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가 나게 하시고 우레를 바라게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회복을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다음엔 베드로도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6월절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 텐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양편에 이 병사가 있어서 같이 묶어버렸어요. 도망 못 가도. 그래서 잠잘 때도 같이 자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건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고 일어나라.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이 4명씩 4패가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냥 통과를 해도 아무도 몰라. 큰 길로 나가는 쇠문 앞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오셨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박수친 사람 하나도 없어. 어이구 저 애가 저 처녀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아니에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안 믿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자기네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네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들기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어.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아멘. 기도하다가 불 받아요. 기도하다가 암이 떨어져 나가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는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